요즘 제가 히브리서 가지고 말씀을 계속 전하거든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전하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히브리서 10장 28절부터 31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31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여기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나 하는 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봐야 하나 그러진 못하고요. 요즘은 컴퓨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컴퓨터에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치면은 딱 나와요.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딱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살아계시고 또 뭐 살아계셔서 뭐 이런 그런 것들은 다 빼고 그런 것까지 하면 뭐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성경 전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제가 불러드리는 내용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 구약 성경에는 여호수아 3장 10절, 열왕기하, 예레미야, 호세아 이렇게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비롯해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후서, 디모데전서, 히브리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딱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은 건 아니고요, 교회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머니가 뱃속에다 품고 가니까 뭐 따라가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다가 오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확신하게 된 때는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처음으로 성경을 한 번 통독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첫 번째 읽은 때가 언제입니까? 대학교 3학년 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많이 울기도 하고 다 밑줄 쳐가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신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머리와 마음이 확 열리는 그런 경험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만든 말씀이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요, 얼마나 감동적으로 다가왔는지 몰라요. 저는 더구나 대학을 다닐 때 생물학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생명과학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이크 그냥 존재할 수 없죠. 여기 종 땡땡 치는 거 이거 그냥 존재할 수 없습니다. 뭐 드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사람이 만들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눈 비비고 뒤져보고 찾아봐도 사람이 만들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인간은 누가 만들었을까? 온 우주 만물은 누가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 우주를 매크로코스모스로 합니다. 대우주. 사람의 몸을 마이크로코스모스로 합니다. 소우주라고 그래요. 그만큼 정교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교한 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이 믿어졌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딱 믿고 또 믿어지는 순간 그 다음에 뭐가 믿어지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성경이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믿어지니까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성경의 주제인 예수님이 믿어지더라고요. 예수님 제가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금요기도 때 철학기도 때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더라고요. 성령.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해서 은혜를 받고 은사를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병이 치료가 되더라고요. 야,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진짜네, 정말로 이루어지네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그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30절부터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지요.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되도록이면 그냥 좀 좋은 얘기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편안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본문이 그렇게 된 걸 어떡하겠어요. 성경 말씀 본문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무서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심판을 받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심판을 받는다.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것은 내가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다시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신다고요? 주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징계하시는가 하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다고 칩시다. 또 옆집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옆집 아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옆집 아이를 혼낼 수 있나요? 징계할 수 있나요? 매를 댈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잘못하고 내 자녀가 죄를 지면 그것을 어떻게 되나요? 징계해야지요. 혼내야지요. 그래야지만이 진짜 부모입니다. 여러분, 남의 아이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신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내버려두사 이렇게 말합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 내버려 두세요, 그냥.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만약에 심판하고 징계하지 아니하시면 뭐라고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 내가 분명히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 그러면은요, 좋아할 게 아니라 하나님 혹시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하는 꼴을 못 보세요. 죄 짓는 것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으십니다. 민수기 1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어느 날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비방했어요. 그런데 막 떠들고 다닌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모세가 이런 잘못을 했다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서 사용하고 있는데 모세를 비방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미리암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도 선지자입니다.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미리암아, 너 내 종 모세 비방하기가 무섭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민수기 12장 앞부 1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야, 너 내 종 모세 비방하기가 무섭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이 문둥병 걸리게 하십니다. 모세가 그걸 보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리암이 그래도 선지자 아닙니까? 그리고 내 누나 아닙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모세가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말을 받아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여러분 침을 뱉으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영받겠는데 쫓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침을 뱉어도 그것을 심판하고 쫓아내는데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악한 죄를 지고 비방죄를 저지르고도 그냥 놔둘 수 있겠느냐? 안 된다,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심판은 이 땅에서 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받은 자녀의 심판은 이 땅에서 임한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의 날은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은 영혼들은요 다 천국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 그 육신이 멸망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육신을 멸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믿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는다고 하나님의 안 살아계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안 믿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라. 이게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에 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을진데,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무엇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고요? 소망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는다면 여러분,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조금 바꿔서 말하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워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됐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안착시키게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40년 동안 고생해서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말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인데 얼마나 그 책임이 막중합니까? 두렵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17살 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갔습니다. 17살 때. 물론 나중에 30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 13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종살이하고 옥살이 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성적인 유혹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단호히 뿌리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더니 결국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변심하지 마십시오. 배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장인인데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때 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일 수 없다 그래 죽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울 왕은 자살해 죽지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다윗은 심지어 그 기간을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소망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루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분이죠. 1592년 이제 종교 개혁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95개의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성당에다 딱 붙여놓고 그러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히브리나 헬라어로밖에 성경이 없었습니다. 신부들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루터가 이 성경을 독일어로 만들었습니다.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어로 성도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 그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다 가르쳤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독신이 있지만, 독신의 은사가 있지만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더니 수녀들 중에서, 수녀는 결혼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수녀들 중에서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다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루터는 신부입니다. 로만 카톨릭을 개혁을 하고 개신교를 만들어내는 일을 했지만 루터는 신부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로만 카톨릭에 대해서 아니까 개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다 결혼을 했는데 한 수녀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 수녀와 루터가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꾸미게 됐는데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로만 카톨릭 천주교에서, 오늘날 천주교에서 위협을 합니다. 협박합니다. 음해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루터를 죽이려고 자객까지 보냈습니다. 자객을 보내요. 죽이려고. 하나님이 정말 은혜 가운데 살려냅니다. 루터를 살려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종교개혁 하는 것 자체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하니까. 그래가지고 낙심이 돼가지고 집에 그냥 털퍼덕 앉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러면서 막 아주 그러고 있는데, 낙심해서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그 모습을 전직 수녀인 아내가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복을 입고 나왔어요. 우리로 말하면 소복을, 하얀색이나 검은 소복을 입고 나와서 딱 서니까 루터가, 아니 갑자기 왜 상복을 입고 나오냐고, 누가 죽은 거냐고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오늘 지금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다고, 내가 그래서 지금 상복을 입고 소복을 입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실망하고 왜 낙심하고 왜 좌절하고 왜 포기합니까? 그러면서 아내가 정말 지혜롭게 남편을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가지고,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지. 그래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기독교가 생긴 겁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하고, 또 밤마다 나와서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곧바로 기도가 되지 않죠. 여러분, 기도가 곧바로 됩니까? 그냥 예배당에 딱 나와서 딱 앉으면 막 기도가 막 줄줄줄 나옵니까? 그런 분들은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저도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찬송합니다. 찬송해요. 막 찬송을 해요. 제가 꼭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아계신 주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러면서 찬양을요, 여기를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10번, 20번, 100번 왔다 갔다 하면서 찬송해요. 또 기도해요. 이렇게 찬송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느 시간 찬송을 하다가 갑자기 막 속에서부터 기도 제목이 떠오르고 기도가 막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요, 사실은 성령께서 내 속에서 하도록 하게 돼 있는 게 기도입니다, 사실은. 그럼 기도가 막 나와요. 막 기도가 막 속에서부터 막 뜨겁게 나옵니다. 그러면 기도를 한참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우리는 수고하고 힘써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여기 수고하고 힘쓰는데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여기 못하러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죠. 여러분, 찬양단들 지금 열심히 연습하잖아요. 일찍 1시간 전에 나와서 연습합니다. 끝나고 또 1시간 연습합니다. 왜 그렇게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얼마나 수고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고가 헛된 수고일까요? 아니면 헛되지 않은 수고일까요? 헛된 수고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은 병원에 들어가 있는데 벌써 얼마 동안이나 거의 반혼수 상태로 그냥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많은 재산,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서 쓰지 않으면요, 정말 그의 죽음과 함께 그 모든 돈은 휴지 조각입니다. 쓰레기입니다.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왜 버십니까? 거룩하고 복된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쓰려고 버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헌신합니까? 몸을 드립니까? 시간을 드립니까? 그것이 가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월, 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동안 신학대학원, 서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동문회에 참여했습니다. 저희 신학대학원, 대학원 졸업하는 사람이 1기부터 지금 한 36, 7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00명입니다. 3,000명. 제가 16기인데 이번에 제가 수석 부회장을 맡아서 갔다 오게 됐습니다. 회장은 이제 있는데요, 그분하고 저하고 동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회장하고 부회장이 동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에게 간곡히 부탁을 해서 제가 이제 맡게 됐습니다. 2박 3일 동안 같이 다니게 됐는데요, 다니면서 회장이니까 또 저는 또 부회장이니까 또 같이 다닐 수밖에 없더라고요. 나이 차이도 좀 있습니다, 밑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같이 다니게 됐어요. 같은 차를 타고 다니게 됐는데, 그런데 여러분, 목사들이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뭐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간증하잖아요. 목회자들은 모이면 간증합니다. 자기 목회 생활이 어떻고 또 은혜 받은 은혜가 뭐고 이런 것들 간증하거든요. 그런데 참 이분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저 동기인데요,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분은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미국에 유학을 가서 한 2년, 3년 있었는데요, 유학생은 기본적으로 돈이 그렇게 많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결혼도 했기 때문에 생활비도 나가야 되지, 학비도 나가야 되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요, 자기의 돈을 가지고 유학생들을 자기도 유학생이면서 유학생들을 불러가지고 밥 사 먹이고 선물 주고 돈 주고 교통비 주고 이런 일을 이분이 한 거예요. 이분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무조건 그냥 카드 가지고 긁어가지고 밥 사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학 생활을 하다가 한 1년 정도 남아있는데요, 가져온 돈을 계산을 해보니까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못하네, 공부를.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그래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데 그의 아내가 물어보죠. 아내가 아니 왜 그렇게 한숨을 쉬고 있냐고. 그랬더니 글쎄 내가 이렇게 돈을 썼는데 다 떨어져가지고 없다고. 우리 유학생은 어떡하냐고, 돌아가야 될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믿음이 더 좋아요. 목사님 염려하지 말라고,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고 있냐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가 필요해서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근데 그 돈이 얼마냐면 1억 3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유학생활 하면서 돈 다 떨어진 1억 3천만 원 어디서 나옵니까? 1억 3천만 원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쨌든 그 목사님은 열심히 또 돈 쓰고 또 유학생활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딱
그때부터 계산을 해봤는데 정확히 1억 3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인어른도 큰 교회 목사님이시고 그럴 수도 있겠지, 도와준 사람이 생겼겠지, 그리고 이제 넘어갔는데, 그런데 또 차를 타고 오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다 간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로 와가지고 이제 큰 교회를 목회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절기가 되면은요, 헌금을 하는데 100만 원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100만 원씩 헌금을 합니다. 절기헌금, 맥주감사, 추수감사, 성탄절, 부활절 100만 원씩 하는데, 물론 다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의 말에 순종해서 또 따르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또 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게 하는데, 본인은 절기헌금을 얼마를 하냐면 1,000만 원을 합니다. 매번 4번의 절기가 있는데 1,000만 원씩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을 할 때 이 목사님은 돈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모님이 다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을 모아서 돈이 남아있어서 1,000만 원을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여기저기서 심지어는 빌려오기도 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을 해가지고 돈을 마련해서 1,000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개월 동안, 보통 절기가 3개월마다 있거든요. 그럼 3개월 동안 또 어떻게 채워져가지고 또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그 해는, 어떤 해에는 그 사모님도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이번에는 1,200만 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튼 돈을 마이너스 통장까지 다 갖다 모아놨어요. 딱 준비를 해놨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기를, 여보, 올해 맥주감사주일에는 3,000만 원 하세요. 이러더랍니다. 3,000만 원.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너무, 지금 다 끌어 3,000만 원 마련했는데 3,000만 원 하니까, 어쨌든 그렇지만 한 번도 이 사모님이 그걸 뭐라고 꾸지람한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한 적도 없는 거예요. 어쨌든 말은 하는 거예요. 말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부목사님들하고 신방을 가는데 막 눈물이 나더래요. 도대체 3,000만 원 어디서 마련하나? 도대체 이런 생활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막 걱정이 돼가지고 막 그러는데 막 눈물이 나더래요. 그런데 그 눈물이 그냥 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주 막 통곡하는 거 있죠. 이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통곡이 나가지고 막 엉엉 막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이 막 그렇게 흘리더래요. 막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이 왜 그러냐고, 아프냐고, 또 앞에 부목사님도 앉아있는데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고 또 드리고 들으면서 그런 삶을 살았다.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꼭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기가 되면 하나님, 내가 얼마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여러분, 그분 참 저하고 동기지만 참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기적이 뭐냐? 기적이라고 하는 게 꿈을 꾸고, 기적이라고 하는 게 병이 낫고, 이게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게 기적이다. 제가 그걸 그렇게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깨달았게 됐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들으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절대로 제가 저를 나타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으로 부목사 생활을 했던 것이 도남동교회라고, 제가 29세인가요? 7, 8세 이때부터 도남동교회라는 곳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더라고요. 성전 건축하면 작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 부목사로 와서 부교육자로 이제 성전을 건축한다고 건축을 하게 됐는데 얼마를 하나님 앞에 약정해야 되겠습니까? 건축헌금으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를 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얼마를 해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해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큰아이 교육보험 들어놓은 거 있지? 예, 있죠. 그거 깨.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깨서 하나님께 드리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례비 나오는 것마다 매달 떼어가지고 건축헌금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제가 퇴직할 때, 그 교회를 나올 때 퇴직금을 받거든요. 그거 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딱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가는 교회마다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그러면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올 때 퇴직금 받아가 딱 드리면 딱 끝나요. 그렇게 계속 제가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째 아이의 교육보험을 깨서 드렸는데요.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미국으로 갔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미국에 가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그 학비도 우리가 된 게 아니에요. 삼촌이 학비를 댔습니다. 고등학교 학비를, 미국 학비를. 그리고 갔다 와서 대학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영어를 조금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도 대학을 영어로 들어갔습니다. 토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토익 990점이 만점입니다. 985점을 맞았어요. 여러분, 상당히 높은 숫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실력이 안 돼요. 985점 맞고 대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좀 하니까 그걸로 과외해서 돈 법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해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교육보험 깨가지고 드린 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아이의 미래를, 교육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오기 전에 성전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약정했습니다. 옥합 헌신주의를 드렸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깨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렇게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그럼 저는 무엇을 깨서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너 생명보험 들어오는 거 있지? 깨라,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돈 관리를 제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헌금도 제가 드리지 않고 제 아내가 다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저는 무엇이 보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생명보험 깨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명보험을 왜 들었냐면, 저의 여동생이 있는데요, 여동생의 남편이 30대 중반에 과로사로 죽었습니다. 일을 하고 나서 밤에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잠시 운전대를 잡고 차 안에서 잠시 눈을 붙였는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제가 그 일을 보면서, 걔는 죄송합니다, 걔라고 그래서, 아무튼 거기는 그래도 집이라도 있고, 그리고 그 보험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직장 생활하다 죽으면 나옵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그러지 않아요. 집이 한 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뭐 차도 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보험으로 드러나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10년 전에 생명보험을 들은 게 있습니다. 그 계산을 해보니까 1,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나게 하세요. 드리라고.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명보험 깨서 옥합헌신헌금 주일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떤 결과를 주실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요예배 간증자들의 간증을 쭉 들어보면요, 전부 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는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뒤로 물러서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 오히려 믿음을 드리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의 복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16년 맥주 감사주일을 한번 드리시는데요, 한번 최고의 감사주일, 최고의 순종과 헌신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하나님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번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 어떻게 감사하면 좋겠습니까? 마음을 강팍하게 하거나 인색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한번 가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가 예수님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와서 드렸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마리아가 결혼지참금과 같은 옥합을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게 드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과부의 2렙돈, 이것은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을 찾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무엇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수련을 하면서 그 목사님의, 회장 목사님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감동이 되면서, 이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설교의 모티브, 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라고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하셨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진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님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